깜깜한 터널 안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한 적이 많으시죠. 빛이 보이지 않는 홀로의 외로움의 시간 속 그 터널을 통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3일 동안 자숙의 시간, 묵고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주교회라는 데를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방주교회에 좀 머물다 왔습니다.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건축 양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저절로 앉아만 있어도 주님 만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모형을 갖추었고 잔잔한 음악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우리 월요일 제자반 우등생들 앉아 계시니까 방주의 문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오늘날 방주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문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우리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왜 저럴까? 저희는 왜 저럴까? 이는 왜 저럴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내 육의 것 때문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심, 나에게 손해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을 볼 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고픔의 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의 가난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돼서 아픕니다. 정신적 산만함 때문에 내가 평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집단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던 이들은 결국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계산이 끝나면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것은 사회생활입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교회생활도 사회생활 하게 속삭여요. Give and take. 저 집사님이 지난번에 멸치볶음 나에다 줬지. 그러면 나도 오늘 계란말이에다 주면 되지.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사단은 속삭여요. 저 집사가 오늘 너를 보는 눈이 안 이쁘지? 너 기분 나쁘지? 하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보실 때 영혼 구원. 사탄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창란시키고 교란시키지만 예수만이 답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크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한탄하십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내 모습이 우리 주님은 가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도록 기적과 이적은커녕 하나님 일하시는 것 하나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밑바닥 생활을 보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인도 하실 때 장로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기적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지금 이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태도를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마가복음 8장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에 사람들이 매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찾아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다 고치시고 나서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삶의 터전, 너 옛날 살던 그 짓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마을에는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안수하셨어요? 뭐가 보이냐? 맹인이었으니까 뭐가 보이냐? 그가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는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어떨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환장하겠어요 라고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믿어진 척 하시면 굳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또 두 번째 다시 안수입니다. 한 번 해서 못 고쳐서가 아니고 영안,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싸움인데 영안을 열게 하시려고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를 모르던 이전의 생활, 교회를 안 다녔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 우리 나무가 걸어가는 듯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어야 돼요. 내 삶의 나침반이 성경이어야 돼요. 누구의 말이 아니고. 내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두 번째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형교회의 시스템, 조직화된 시스템이 우리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은사자를 만나서 그 사람 손잡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 기적 순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많은 사람 가운데 너 픽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져 버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때 이미 내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많은 여자들 중에 마치 신랑이 나의 신부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자기 맘에 드는 여자를 한 명만 선택했는데 왜 다른 여자가 줄 서서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무슨 권리로 쟤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택하였고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따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실,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당한 자부심으로 어깨 펴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가소롭게 들려요. 설교 시간에 코웃음 쳐요. 그 죽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접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우리 육체 속에는 거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따라서 살다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체의 수한 명줄이 다하면 그들은 육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것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왜?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네. 하나님의 호흡이 없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다윗이 있고 먼저 태어난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거기 계시고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 믿지는 않아요. 우리 경험상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열심히 전해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번만 와볼래 하는데 와본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슬쩍 건드렸는데도 그 대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끝날에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용을 써도 안 되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예수라는 그 티켓 그 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니 어쩔 수도 없네라고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그늘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는 이제 속한 나라가 우리는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사단의 밥이었고 지옥의 인구였고 우리가 세상에 육에 속한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다가 흙이 되고 말 우리였지만 지금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속한 나라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사주팔자 미신밀고 공중작은 권세 세상의 신들에게 추락해라 하는 흑암의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는 밝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주 흐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흑암 나라의 주 흐름은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거룩하고 청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싸움, 영적 치열한 전쟁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제가 어제도 지난 교회에 함께 다녔던 우리 여집사님과 주고받은 톡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조만간에 예배하러 오실 것입니다만 부부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교회 멋진 성가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라는 간판을 달고 살지만 사실은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 그 안에는 항상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성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따뜻해요. 영적 결이 같다는 것은 따뜻한 날로 옆에 사람이 모여요. 따뜻한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밤이 새는 줄 몰라요. 한없이 통화를 하게 돼요. 나 교회 다닌다고 광고하지 않아도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 보여주는 열매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콩을 심었는지 옥수수를 심었는지 이만한 싹이 날 때는 다 똑같아요. 열매가 열려보니까 아이고 옥수수 나무였네. 나는 그것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네. 우리 안에 악령이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앉아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앉아 있으면 세상 따라갑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부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오늘 골로새서 12절,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백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저기 김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냅두라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살기 힘드니까 냅둬. 괜찮아 끝났어. 그런데 여기 이 집사가 나한테 지난주에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줘요. 내가 100만 원 탕감 받은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 10만 원 빌려가서 이번 주에 준다고 했는데 준다는 날이 지났는데 안 줘. 아이 진짜 뭐 같으네. 빨리 돈 주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오류예요. 이미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용서받고 너 내 거야 내 자식이야 이거 삼았는데 나를 좀 거스르게 하는 그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준 김 집사가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하는 척 본 게 못 쓰겠네. 나는 너 100만 원 냅두라고 했는데 너는 저 이 집사한테 10만 원을 못 받아서 눈에 혈기가 등등하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100만 원 갚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 가장 큰 속성은 공의입니다. 그 공의 언제 발휘됩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중심축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항상 긍휼과 자비입니다.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데 네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긍휼의 본체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만 긍휼한 것이 아니고 40살, 50살 먹어도 우리 박성은 집사가 50살이 넘었어도 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긍휼해요. 그냥 우리 애기 부모가 되려면 이거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버린 마음이에요. 배워서 외워서 시험치고 학교에서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도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런 성품이 되어버려요. 왜? 구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실 텐데. 그거 지옥 간 거 너 내비뒀잖아. 나한테 물으실 텐데. 교회 안에서도 저 형제를 보면 내가 좀 해주고 싶고 저 집사님 보면 내가 뭐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나타나 버려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열되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이거는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교회. 아이고 이 교회 너무 좋네. 맨날 쌈박질하고 나 여기가 너무 좋아. 교인들이 사랑만 하고 살면 사단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원수 갚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본경에 빠뜨리고 저 사람을 확 죽어버리게 다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잘해.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일은 없어요.
상대는 나를 계속 갈구고 건드리고 못사게 구는데 내가 맞받아치면 싸움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맞받아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잘해줘. 그래서 내가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저 사랑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딸, 내 아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서럽게 나에게 간구하고 네가 그렇게 지금 마음이 뻐벅거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모르겠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노하면 겨우 쌈박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저는 그러면 너는 그러냐? 아니요. 그래서 입혀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 오용난, 여자 오용난, 아줌마 오용난, 사람 오용난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가 아니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고 이것이 쉬워요? 말이 그렇지. 원수예요. 우리 같으면 원수가 그래 되면 아이고 잘됐네. 너 망해라. 너 망할 줄 알았다. 목말라 죽겠지. 아이고 고소하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못해. 네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좀 이뻐하려고 해도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해서 그 힘으로 해야 돼. 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너는 못해.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잘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너는 못해. 저도 못해요. 장로님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보시게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면 찐만 빠집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라는 날 뼈도 못 추리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넘기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치면 왼밤도 대줘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오리를 함께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도 가져버려라. 그러나 세상을 사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나도 똑같이 원수로 갚아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반대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입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이뻐요.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속옷까지도 좀 아이고 이거 좋아 보이는가? 그래 입어.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거든. 야 혼자 어떻게 나머지 오리는 혼자 어떻게 가려고 그런가? 같이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들이 내 주변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뭐라 했더니 그 예수 믿는 며느리 오래 참음과 진정한 사랑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더라. 우리는 그렇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등불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폭력과 권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벼락 날벼락 쳐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다 때려도 벼군다 한다면은 진작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난 안 가. 우리 시댁은 제사 지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가. 가지 말자.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말도 걸지 말자. 그래갖고는 그들을 교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 내 성질도 없고 나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 난 멍청이 그냥 자근자근 밟아. 이것을 소금이 녹는다라고 해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생선 속으로 빵 속으로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부패된다. 소금이 우리가 녹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린다. 그런데 나 소금이야. 우리 시댁 제사 지내니까 나는 제사 안 가요. 이런 누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저 그런 여자들 많이 봤습니다. 소금이 깍깍 나 안 녹을 거야. 나 소금이라고. 내 모양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냅니까? 어떻게 안 믿는 자들을 교화시킵니까? 동대로 들어가지 마.
동네로 들어가지 마라.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 청소를 합니까?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회개를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온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성령 없는 곳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그 사람이 청소가 잘 되었고, 자, 제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서서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주인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그냥 예수 영접 안 하고 귀신만 쫓아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봐서 들어갈 곳이 없어. 내 안에 주인이 아직도 없어. 예수를 아직도 영접 안 했어. 아이고 잘됐네. 주인이 없네. 그 사람은 청소가 잘 되었고 주인도 없고 너무나 좋네. 주인은 없었다. 주인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귀신을 몇 개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야야야야, 좋은 살 곳 찾았어. 엄청 청소도 잘 돼 있고 주인도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하면 돼. 그 사람 마음속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네 눈 뜨겠으니 마을에는 다시 들어가지 마. 너 옛날 살던 습성 다시 하지 마. 너 옛날 만나던 사람들 다시 돌아가지 마. 하나님의 역사는 쟁기를 잡고, 쟁기는 너무 가는 것을 쟁기라 그래요.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수가 없다고. 오늘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과거 어제까지 일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만 갑니다. 전진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쫓아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가 아니고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마십시오. 부활의 그날이 안 믿는 자에게는 미래, 깝깝할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오늘 지금 이곳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안 믿어지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지금입니다. 그들은 땅을 중심으로 천국을 바라보죠. 우리는 천국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리 작은 것에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이런 우리 모습에 가슴 아파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날마다 전쟁터예요.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시려면 새 사람, 말씀으로 전신갑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하고 화나는 일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실망뿐이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주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으로 옷을 입겠으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